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 요한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 길이 눈에 보이는 그런 길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생각에, 그리고 우리 삶의 길이었어요.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 심령에 왕이신 예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의 길이 잘 나야 오늘 말씀이신 왕이신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님들 심령 위에 마음의 길이 활짝 열려서 왕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공적인 사역, 공생애로서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이죠. 구원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읽은 13절을 다시 보면은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향 갈릴리에서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까지 한 100km가 좀 넘어요. 그 거리를 며칠을 걸려서 세례 요한을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세례를 받겠다는 거예요. 세례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공적인 사역의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세례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좀 몇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과정을 받아들이는 믿음. 예수님이 요단강에 딱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딱 받으려고 하는 때 요한이 엄청 당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이게 뭐죠?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걸 말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걸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주님, 이거는 아닙니다.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죄인인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거룩하신 주님이 세례를 받습니까? 제가 주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주님이 저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씻는 예식이에요. 씻는 예식. 세례는 씻는 예식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는 건데 죄가 없으신 주님이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불필요한 일입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당연하죠.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5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주님이 뭐라 그러죠? 이제 허락하라. 이게 좀 표현이 그렇잖아요.
이거를 원어로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말이 맞는데, 요한 선생님의 말이 맞는데 지금은 이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고 의를 이루는 길입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요. 요한에게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줄을 서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저 끝에서부터 줄을 서신 거예요. 조용히 줄을 서신 거예요. 그 과정을 겪으셨고 굳이 할 필요도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과정이라면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과정을 건너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모든 절차와 예식을 그대로 차근차근 밟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씻는 예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씻을 필요가 없는데요, 물속에 들어가셨어요. 낮아짐의 과정을 온몸으로 그냥 받아들이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그 출발에 뭐가 있었냐? 과정을 받아들이는 순종이 거기 있었어요. 그게 시작이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필요도 없는데 굳이 이걸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를 받아들이셨어요. 우리는 어떤가?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 생각해 봤어요. 우리는 불필요해 보이는 과정,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시간과 절차를 요즘 우리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더 그럴 거예요. 굳이 해야 되나? 이미 다 아는데 왜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나?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상황에 두셨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니면 직장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누구를 만나면서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굳이? 왜? 이걸 다시 처음부터 내가 줄 서서?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생각이 들죠. 사실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셨기 때문에 세례라는 의식을 행하지 않아도, 그냥 물속에 들어왔다 나가오는 그 행위를 하지 않아도 이미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형식이 아닐까. 내가 교인으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내가 교인으로 등록을 하고 또 교회에서 교육을 받고 또 직분을 받고 재직으로 세워지고, 그런 과정들이 꼭 그렇게 해야지만 신앙생활 하는 건가? 불필요해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을 따라가는 것도, 과정을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고 예수님이 그 사역의 맨 처음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는 우리와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결혼 예식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결혼식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식을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그냥 같이 살면 되지 않냐,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 마음이 중요하고 내용이 중요하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맞아요. 그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하고 실제로 내용이 중요하지만 그 형식이 마음과 내용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너무 화려하고 비싼 결혼식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가정을 꾸리게 되면 가족, 친지, 그리고 여러분의 친한 친구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예식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결혼이 너무 가벼워지고 있어요. 허례허식을 피하는 것 좋지요. 저도 우리 청년들에게 너무 비싼 데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돈 좀 아껴서
중고차를 한 대 사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허례허식은 피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형식을 없애다 보니까 가장 무게감을 느껴야 할 언약마저 가벼워지는 건 아닐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 그 엄숙한 과정을 건너뛰려다 보니까 너무 쉽게 헤어지게 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저는 여러분들이 더 진중하고 무게감 있게 그런 결혼들이 그 예식, 그 순서만큼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형식 속에는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겸손과 순종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렸듯이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불필요해 보이는 과정이라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 다 소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이 쓴 나중에 신앙을 가지셨어요. 천주교에서. 근데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라는 에세이 신앙집을 보면은 이렇게 짧게 글이 있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 장면을 보고 묵상한 글이 나와요. 그리고 박완서 선생님이 그 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자기는 너무 이상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은 자기가 신발끈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분이다. 나는 그분을 예비하러 왔다. 그러면 그 정도 되는 예수님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러면 와서 줄을 서기는 편형 저기 와서 있는데 줄 서세요. 그러면 가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겠죠. 여러분이 뭐라 그러죠? 내가 왔다고 얘기를 해. 예수가 왔다고 얘기를 하면 누구요? 그랬더니 야 가서 얘기를 하면은 요한이 알아들을 거야. 그냥 얘기해. 누구신데 그래요? 너 이름 뭐야? 막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막 그렇잖아요. 우리 어디 가도 빨리 지나가고 뭐 아는 사람 있으면 여기 누구 부장, 과장, 내가 누구 친구야. 그래서 줄 서는 게 아니라 그 빨리 들어가려고 우리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 호통치지도 않고 그냥 기다리시는. 근데 오늘 딱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거기서 요한이 당황스러워한 거죠.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 들었대요. 아니 내가 본편이고 내가 원래인데 네가 이렇게 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권위를 드러내고 또 호통도 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우리 인간이라면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티를 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그 에세이집에 이렇게 글을 썼어요. 제가 그냥 좀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동네 유지만 돼도 벌써 사무소에 가면 줄 서서 기다리는 대신 누군가가 굽실대며 남보다 일을 먼저 처리해 주기를 바라며 국회의원 정도만 되면 공항에서 출입국 절차나 세관 검사를 누군가 알아서 보통 사람보다 더 신속하게 대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티를 내기 위해 남이 알아주는 것을 즐기기 위해 성공을 꿈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쯤 되는데도 티를 안 낸다는 건 말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어떤 계층의 사람과도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겸손이 진리의 길에 이르는 길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과정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 순종으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과정이고 그 시간이 있다면 겸손히 줄을 서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에 불필요해 보이는 거. 그런데 그게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라면 묵묵히 걸어가는 순종의 믿음의 길을 여러분이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가서 조금만 뭐 부모님한테도 그러고 어디 가서도 그러고 뭐 굳이 그러면서 막 똑똑한 척하고 막 이러잖아요. 오늘은 여러분 그 과정을 겪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 왜 이런 시간을 주셨나 그 시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 안에 다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는 것 같지만 사는 길.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뭐라 그러냐면요, 이 성경을 역설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역설이라고요. 역설. 근데 역설이 뭐랑 비슷하냐면 모순이랑 비슷하게 느껴져요. 근데 다른 겁니다. 역설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이 역자가 거스를 역자예요. 그러니까 말 두 개가 서로 거스르는 거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모순을 일으키지만 그 다음이 중요하죠.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를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인생을 관통하는 진리와 통찰이 그 안에 있는 걸 역설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역설입니다.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이 과정에 순종해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 그때는 하늘이 열리지 않았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니까 하늘이 열린 거예요. 순종으로서 땅에서 순종했는데 하늘이 열리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풀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중에 훗날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요 본문이 있을 때 이 이야기를 하는데,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구체적인 삶에서의 관계에서와 우리 삶의 이야기들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현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 다툼, 상처.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내가 풀어낼 때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뭐가 어려워요? 내가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죠? 내가 누군가랑 관계가 안 좋은데 내가 먼저 가서 얘기하면 이번에 그러잖아요. 이번에는 내가 먼저 얘기 안 해. 당신이 얘기할 때까지 나 얘기 안 할 거야. 그런 말도 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좁아지잖아요. 부부들은 막 서로 쳐다보면서 이거 당신이 했던 얘기 아니냐 막 이러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근데 뭐라 그래요? 내가 먼저 얘기하면 내 자존심 죽는 거잖아요. 내가 자존심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세례 뭡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내가 죽는 건데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신비가 여기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성경에서 세례를 언급할 때요, 이 십자가의 역설과 세례를 다 연결해 놨습니다. 자, 로마서 6장에 보면 세례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물속에 들어가는 거 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죽음의 세례를 받았을 때 같이 죽었지만 주님처럼 살아나게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내가 죽는 것 같지만 주님이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잖아요.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나도 같이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마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면 그게 세례의 삶입니다. 그렇게 연합하면 뭐라 그래요? 멋진 삶이야. 이렇게만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뭐라고 돼 있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니, 세례와 부활을 연결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골로새서 2장 12절도
2장 12절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으리라. 세례, 죽는 걸로만 얘기하지 않았고 부활을 얘기했다는 거. 역설이죠. 바울은 세례를 말할 때 죽는다고만 하지 않고 부활의 영광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죽음 없이 부활도 없죠. 우리는 크리스찬들이 어때죠? 죽지도 않고 부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표면적으로 보면 내가 죽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내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 불편한 게 많습니다. 불편한 게 많아요. 주의를 지킨다라는 것, 그 주의를 지킨다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구별되이 드린다라는 거예요. 왜요? 시간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건 내 생명이 하나님 거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안 불편하세요? 내가 꼭 이상하게 내가 쓰려고 하면 자꾸 쓰임새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여러분이 시간을 갖다 붙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질을 인정하고 10분의 1을 드리고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다 주셨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뭔가 쓰려고만 하면 불편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하지 말라는 게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 꼭 그러잖아요. 저도 말씀만 읽으면 그리고 부교육자한테 새벽에 가서 기도하면 그렇게 하나님이 제가 잘못한 걸 자꾸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 이건 내가 말씀 준비하기 너무 마음이 찔리는데 그래서 말씀 준비하다가 덮고 나서 실천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렇지 않으면 괜찮잖아요.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러면 내가 손 내밀면 나 바보 되는 거 아닌가? 나 무시받는 거 아닌가? 여러분 손해를 감수하고 정직하게 살면 여러분 직장생활하고 청년생활할 때 여러분 뒤처지는 거 아닌가? 경쟁사에서 밀리는 것 아닌가? 믿음을 선택하면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요.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진리가 담겨져 있다니까요. 믿음을 선택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정직을 선택하면 밀려나는 것 같고 용서를 선택하면 나만 억울한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죽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지금 바울은 세례와 부활을 연결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 문이 열렸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살아가고 세례의 영성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앞길과 하늘 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이기는 사랑의 음성. 오늘 제가 서두에 이 세례를 받는 사건이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의 첫 단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하는 사역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4장에 가면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해요. 비난을 합니다. 제자들은요 배신을 해요. 여러분 자기가 3년 동안 진짜 별 볼 것도 없었던 그냥 동네에 그냥 별 볼 일 없었던 제자들 데리고 3년 동안 다 가르쳐줬는데 제자들이 다 배신할 때 어때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 누군가가 여러분 좀만 해도 진짜 너무 괴롭잖아요. 직장에서 한 사람이 여러분 배신하고 한 사람이 괴롭게만 해도 여러분 직장 생활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찢어지는 고통을 주님이 감당하셨어요. 그 힘이 뭘까? 그건 바로 이 세례에서 하나님께 들었던 주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16,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은 성령이 다 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이 들린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시점이 중요하죠. 사역을 해서 막 성과가 좋으니까 어우 잘했어 우리 아들, 역시 우리 아들 최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지금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한 게 없어. 한 게 없는데도 주님이 먼저 그 말씀을 들려주신, 성과가 있어서 업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정말 힘든 사역을 시작하는, 정말 힘든 사역을 출발하는 그 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빠는 아들을 너무 사랑해. 그리고 우리 아들이 있어서 아빠 너무나도 기쁘다. 그냥 우리 아들이 너무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세상으로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해주신 게 뭐예요? 사랑으로 마음을 채워주신 거예요. 일을 하기 전에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다. 일을 하기 전에 얼마나 내가 사랑하는지, 얼마나 넌 소중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알듯 말듯 아니고요, 명확하게 또렷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냐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죠.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야 내가 이제 너 만들어줬으니까 가서 이제 밥값 하려면 열심히 나가서 일 좀 해라. 일 좀 해라. 이제 가서 좀 일도 좀 하고 저것도 좀 관리 좀 하고 이제 해야 될 일 축축축 내가 다 만들어줬으니까 해봐.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인간이 딱 해서 인간이 눈을 뜨자마자 뭘 봤을까요? 눈을 뜨자마자 뭘 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그 눈빛이 막 진짜 사랑의 어쩔 수 없는 눈빛으로 딱 보는데,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럼 뭐라 그래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는 그 마음을 이제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아이들 보면서 맨날 그래요. 저 오니한테, 오니야. 오니는 이제 잘 모르잖아요. 왜? 이렇게, 아니 어쩜 이렇게 잘생겼니? 어쩜 이렇게 잘생겼니? 그리라고 해도 이렇게 못 그리겠다. 그리고 제가 맨날 그래요. 오니야 고마워. 처음에 그러는 거예요. 뭐가? 뭐 때문에? 아니 아빠 행복하게 해주니까 고맙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사랑한다, 너 자체로 내가 너무 기쁘다, 네가 있어서 행복하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눈빛을 딱 마주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랑의 눈빛을 딱 보면서, 그 눈빛이 보면 여러분들 알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좋아하지 않는구나 눈빛만 마주쳐도 알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죠? 특히 남자들은 조금 잘 몰라도 여자들은 더 잘 알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남자들은 뭐 그래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지만 다 알잖아요.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근데 눈빛만 봐도 아는 거예요. 이건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야 너 너무 이쁘다, 너무 귀하다, 감격과 경의에 찬 눈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먹고 기쁨을 누리고 주님이 세상으로 사역을 하러 나가신 거예요. 제가 밀리에서 제 책을 이렇게 패드로 보는데요. 거기 보니까 그 정신의학과 허규형이라는 어떤 의사인데요. 뭔가 흥미로운 실험을 하나 소개해주고 있더라고요. 불안과 두려움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아티클을 이렇게 조금씩 올리고 있어요. 근데 2006년에 실험의 기사도 났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버지니아 대학교에 제임스 코언이라는 교수 연구팀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결혼 생활에, 이게 전제가 중요합니다.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기혼 여성 16명을 딱 실험 대상자로 삼아서요,
전기 충격을 줄 거다. 꽤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미리 예고를 하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가 막 오잖아요. 언제 올지. 근데 무서우니까 이제 손을 옆에서 누가 잡아주는 거예요. 1번, 처음에는 아무도 안 잡아주는 거예요. 1번. 두 번째는 누군지도 모르는 낯선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손을 잡아주는 거. 그리고 3번, 자기 남편이 손을 잡아주는 거. 네, 웃음이 나오시나요? 그러면서 제가 전제를 말씀드렸어요. 결혼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네. 어떻게 되냐? 아무것도 안 잡아주는 것보다 누군가가 손을 잡아주는 거. 근데 남편이 손을 잡아줄 때 무려 30%에서 40% 정도 스트레스와 고통의 지수가 낮아진 거예요. 실제로 통증이 덜 느껴진다는 거예요. 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이 사람은 나를 지지한다라는 신뢰가 뇌 위협 반응을 낮췄다. 친밀한 연결은 뇌 수준에서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생물학적 안전장치다. 흥미로운 점은 실제로 도움을 받았는지보다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다는 믿음 자체가 더 중요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 나를 지키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은 나를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혼자 힘으로 깡으로 그렇게 버티는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공동체가 있다. 그 힘으로 험한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가 자꾸 우리를 속여요. 우리 헨리 나우엔이 이 하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책에서 매일 듣는 3가지 거짓말이 있대요. 3가지 거짓말.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매일 하는 거짓말이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 첫 번째,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 내가 뭘 갖고 있느냐? 내가 뭘 갖고 있느냐가 나다. 좋은 차 타면 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명품 하면 내가 명품인 것 같고, 돈 많으면, 내가 돈 많으면, 내가 가진 게 많으면 그게 나다. 가진 거 별로 없으면 나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하는 일이 곧 나다. 내가 뭘 하느냐, 내가 직업을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느냐, 그게 나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를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3번째, 남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지가 곧 나다. 이 3가지 거짓말에 속아서 평생 이 거짓말을 증명하면서 산대요. 그러다 가진 거 없어지면, 실패하거나 비난을 받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아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이 진짜입니다. 아닙니까? 여러분을 지으시고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는 게 진짜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세상에 속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유리 멘탈이 돼서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거짓말이고 진실이 뭡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게 진실이라고요. 여러분들은 다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 여러분 다 그런 존재.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제 딸이 중학교를 가는데 학교 완전 이제 새로운 지역으로 가니까 아는 친구들이 없잖아요. 가면 어려운 일도 있을 수도 있고, 관계적으로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뭐 진짜로 다 이미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 그 안에 삐집고 들어가면 어려운 일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와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그 확신은 줘야 될 것 같아요. 아빠가 너를 언제든 지지하고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것이 그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유혹을 뿌리치고 거짓과 싸우는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날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오롯이 나의 의지와 멘탈로 감당이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그걸 이겨낼 힘이 있어야 돼요. 여기 힘. 그 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난 사랑받고 있다라는 확신이에요. 내 가정,
내 배우자로부터 사랑받고 있다. 내 부모로부터, 공동체로부터, 목회자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라는 확신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사랑의 원리를 가정으로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님이 일을 시키기 전에 뭐부터, 일을 하자고 일에 업무를 주기 전에 뭐부터 하셨다고요? 사랑한다, 기쁘다. 이 기쁘다라는 말이 뭐예요? 나 그냥 행복하다, 행복하다. 나 행복해. 네가 있어서 행복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남편이 이제 또 아니면 둘이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서로 직장 갈 때 당신 오늘 가서 뭐 이거 꼭 잊지 마. 이 말 하기 전에 네, 그렇죠? 몇 시까지 와야 되고 그거 해야 되고 이거 시간 맞춰서 꼭 해. 이 말 하기 전에 그 말도 해야죠. 그 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 말 하기 전에 꼭 뭘 말씀하시냐면 당신이 있어서 행복하다. 우리 이렇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맛있는 거 먹자. 우리 아이들 갈 때 가서 졸지 마. 졸지 마. 졸지 마. 선생님 말씀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먼저 해야 할 일부터 말하지 마시고 제발. 그리고 집에 이제 나갈 때 남편분 빨리 막 하면서 나가면서 막 전화하지 마시고 혼자 남겨서 육아를 하는 아내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일터로 떠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아주시고 눈을 마주치고 행복하다. 나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도 이제 한 주간 또 살아가실 때 얼마나 힘드실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오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막 전쟁터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세상이 주는 소리가 아무리 여러분을 공격하고 아무리 여러분을 하고 야 너는 그거 너 상황을 봐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더 또렷이 들리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 나 지키고 계시고 나 보호하고 계시고 절대로 나 그렇게 두시지 않을 거라는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여러분 안에 더 크게 울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